네, 오늘은 조급함이 문제를 키웁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에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나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해 놓고 복을 부도내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기근과 사람을 쓰셨다. 그리 말씀 전한 것을 기억하시죠? 오늘 목장 모임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나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만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단련된 게 아니었어요. 부부는 일심동체라 아브라함이 받는 모든 시련은 다 아내인 사레도 함께 겪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련들을 통해서 사라의 믿음도 성장시키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여인에게 주목해 봐야 되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어떤 여인인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내 사레는 들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남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어서 나로 떠나라 하셔 라고 하는 이 간증 하나 듣고 그 먼 길, 낯설고 물서른 길을 가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 이사할 때 남편이 가잔다고 어딘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덜렁 따라 나서는 그런 아내가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사할 곳의 치안은 어떤지, 학구는 어떤지, 병원은 있는지, 교통은 편한지 요목조목 따져보는 건 주로 아내 쪽이고 그 아내 쪽에서 이제 보고 허락이 나서 그리고 남편과 상의해가지고 이사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례는 일말의 어떤 얘기도 또 혹은 확인도 한 바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바가 없는데 남편의 말만 듣고 가야 하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확실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례는 말 없이 남편을 믿어주고 그 험한 길을 따라 나선 순종의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65세 이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에게 대시를 받은 한 미모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당신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날 죽이고 당신을 빼앗을 것 같으니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줘. 굉장히 모양 빠지는 부탁을 했는데 그때 아이고 그러고도 당신이 남자야? 한 소리 할 법한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편이 부탁한 대로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참 순종적인 참 최고의 조력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부족한 부분이 꼭 있기 마련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내 사레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말씀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의 무별만큼이나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아내하고 공유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을 나누었겠죠?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기뻐한 사람이 저는 사레였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까지 아기를 못 낳은 나도 엄마가 될 수 있겠구나. 내 남편 아브라함과 나 사이에 태어나는 후손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지겠구나. 민족이 나겠구나. 벅찬 기대감과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 시기가 언제인고 하니 3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1절의 시작이 암울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래요. 약속을 믿고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의심이 파고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여종을 통해서가 아닐까? 어차피 내 여종이 내 소유고 여종이 낳은 자식도 어차피 내 소유니까 결국 내가 자식 낳은 것과 진배 없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 생각 끝에 나온 결정이 뭔가 하니까 여종 하갈을 첩으로 줘서 자녀를 얻겠다는 생각입니다.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사레의 이 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단정한 부분입니다. 아니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이나 사레한테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자식 주려고 했는데 10년쯤 지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변했다, 자식 안 줄란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약속을 변개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자식 주지 않기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례의 생각일 뿐입니다. 망고 사례 생각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면 더 못 기다립니다. 조급한 마음에 아이고 이만큼 기다렸는데도 안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네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사례 본인이 믿음이 식어가지고 현실 타협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의 사인이 아니라 기다림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유,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99세에 사레가 잉태하게, 네가 99세 되면 사레가 잉태하게 될 것이고 네가 100세 되면 아들을 볼 것이야 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명시해 줬으면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아주 믿음 좋게 잘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왜 날짜를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내가 인간적인 방법도 안 쓰고 그렇게 믿음대로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내 조급함의 원인은 다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은 하나님 탓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주님이 응답의 날짜를 미리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훨씬 더 믿음 좋고 더 잘 기다리고 더 여호와를 경외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예수님께 세상 끝날이 언젠지 날짜를 정확하게 물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죄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날짜를 정확히 알려주면 그것 때문에 더 믿음 생활 잘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날짜를 안 덕분에 더 방종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이제 세상 끝날이 온다라고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줬다고 한다면 아이고 공부고 뭐고 다 때리쳐라, 주님 곧 오실 텐데 공부가 뭐 필요하냐, 직장 열심히 일해놨던 거 이거 쓰지도 못하고 가겠네, 집이고 직장이고 다 이제 그만두고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내가 마음껏 놀다가 가리라, 그런 사람들 안 있겠습니까? 날짜를 지목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집도 팔고 다 산으로 올라가고 말이죠. 그 날짜가 한 40년이나 50년 뒤쯤 있다고 정확하게 날짜를 알려줬다 그러면 그 마지막 하루 전날까지 놀다가 그 하루 전에 딱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이 꼼수 두는 사람이 분명히 또 있다고요. 이게 만약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짜를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뒤라고 이렇게 날짜를 알려주셨다고 한다면 그 당시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극심할 텐데 구원의 날이 너무 더딘 것에 비관해서 아이고 내 살아 생전에 주님 안 오시는 거 보니까 나 이 고통을 어떻게 내가 견디면서 끝까지 신앙생활 하겠냐, 아이고 이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하면서 버틸 바에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신앙생활 안 할란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날짜를 알려주는 것이 성도에게 하등 도움되지 않는 줄을 알기 때문에 속히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너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리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뜻이 뭡니까?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내일 올 수도 있다. 그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성실히 믿음으로 살아내어라. 그 말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야, 너 89세 잉태해가지고 90세에 아들 낳을 거야. 이렇게 날짜를 콕 집어서 약속했으면 사례가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요? 아우, 지금 낳아도 노산이라 힘든데 90살에 자식 낳아가지고 언제 애 키우고 살아요? 아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가질래요. 막 생긴 대로 살래요.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주의 약속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사례가 이제 나이 90이 될 때까지 25년을 자식이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잉태하는 1년을 빼도 24년 동안 무슨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무슨 짓을 해도 아기가 안 생기는 기간이잖아요. 주님이 약속한 날은 25년 뒤니까. 그러면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과연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을까? 아이고, 기왕 줄 거 좀 일찍 안 주시고 왜 24년 뒤나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늘 불평, 불만이 가득한 채 24년을 보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낙관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지금은 생각이 그럴지 모르지만 세월 지나봐요. 아유, 하나님 너무하시네. 좀 일찍 주지. 호호 할머니 돼가지고 주시면 뭐해? 힘만 들지. 별 생각 안 들겠냐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응답의 날짜를 아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성도에게 유익지 않으므로 그 날짜를 가리우신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기도 응답의 때와 시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그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는 반성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조차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넘겨짚고 아이고, 하나님 허락 안 하신 것.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인간적인 수를 쓰기 시작하면 오히려 문제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2절을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레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지금 허락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지금 허락하지 않았다고 사레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출산하는 날은 오기 때문에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출산이라고 사례가 그걸 깨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뜻이 있는 줄을 알고 그 뜻을 받아들여야죠. 지금 허락하지 않으신 줄 주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안다면 잠잠히 기다려야죠. 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지금 당장 그렇게 욕심을 내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인간적으로 달려드느냐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원하건대 네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 발견된 누지문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 결혼계약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걸 보면 출산하지 못한 아내는 여종을 첩으로 주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례가 주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어디서 조급한 마음에 주서들은 세속적인 법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자녀를 억지로 얻으려고 여종을 아브라함한테 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이 조급함이 문제를 키운 겁니다.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어가지고 영화를 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욕과 멸시만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당장 지금 내가 인간적으로라도 끌어내리고 싶어가지고 막 쥐어 흔드니까 일어나는 문제들이, 공부는 제대로 안 하면서 시험이나 고시에 합격하게 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부정입하게 힘쓰는 분으로 만드는 게 되는 겁니다. 일은 편하고 직장 동료들은 다 착하고 친절하며 월급은 많이 주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세상에 없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직장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하나쯤은 있고요. 어디를 가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은 주어집니다. 다 꽃길만 걷기를 기도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고요. 힘든 만큼 월급을 받는 것이고 또 스트레스 받는 만큼 더 받는 거예요. 투자는 조금 하고 결실은 크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투기와 도박에 편들어 달라는 그런 소리를 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마트에서 꼭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엄마 치마 짝 잡고 저 장난감 사줘 막 떼쓰고 우는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내용만 좀 달라졌지 다 커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짓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 말고 정말 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떻게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뭔고 하니까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그러면 눈높이가 맞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악되고 무지한 내 눈높이에다가 주님의 이 눈높이를 끌어내려 가지고 맞추려고 그러면 구해서 얻는 것도 얼마나 하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높이를 어떻게든지 주님 눈높이에다가 맞춰가지고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내 시선을 땅에다가 꽂아두면 안 되고 눈을 들어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요. 내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주님의 그 뜻이 내 뜻과 맞아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정말 이 죄악된 내 심령 속에 주님의 마음이 쑥 들어오면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생기게 되고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조급함이 문제예요. 막 인간적인 수를 써서라도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주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진득하게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애굽 여인 사레의 여종 하갈을 좀 살펴봅시다. 사레의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임신을 하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어요. 왜요? 그 안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안방을 넘보는 거예요. 하갈 역시 사레처럼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주인집 안방을 차지하기는커녕 여주인 사레에게 학대를 받고 도망을 칩니다. 6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잘 보시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한 것은 맞지만 나가라고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이 주인을 멸시하는 종,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은 없어요. 어디에서나. 우리도 과거에 조선시대 뭐 이럴 때는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종이 양반을 멸시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하죠. 그렇게 되면 막 매질을 당하고 문초를 당하고 막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을 멸시하는 종을 이렇게 체벌하는 것은 그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데 이 하갈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도망간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 잘 도망왔다. 최선의 방법이야. 이리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사자가 하갈에게 물어요. 8절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거 몰라서 묻는 것 같습니까? 주님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 안에 내가 너 다 알아, 그 말입니다. 이 여종의 이름이 하갈이라는 것과 신분이 여종이라는 것과 그 주인이 사레라는 것 이미 다 알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런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질문의 뜻은, 의도는 뭡니까?
네가 지금 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도망쳐 나왔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 스스로가 지금 자기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합법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도망쳐 나왔다는 불법적인 행동을 했음을 스스로가 잘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에 대한 가장 비겁한 대처 방법이 고난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의 이 말에는 자기가 여주인을, 그 사례를 멸시한 것은 쏙 빼요. 여주인 사례가 자기를 학대한 것만 꼬집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했어야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여주인의 이 자리를 넘보고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여주인이 화가 나서 나를 학대했어요. 시작을 내가 먼저 한 거예요. 내 잘못이죠. 그런데 또 혼나는 건 싫어서 제가 이렇게 도망을 칩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인데 그거 쏙 빼고 여주인 사례가 나를 학대해서 내가 도망쳤다고. 여주인만 나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그냥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하갈처럼 고난을 만나면 상대방만 나쁘다 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도망치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도망간다는 표현을 잠수 탄다 그러잖아요. 물 타가지고 좋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소문 없이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탑니다. 고민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인데 그냥 술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부부간의 다툼이나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이게 친정집으로 도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맨날 첫날 술에 임박혀 사는 남편 꼴보기 싫다고 친구 집으로 도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 빌려놓고 보증 세워놓고 갚을 능력 없다고 잠수 타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은 다 알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저 잠수 타고 있어요. 저 도망치고 있어요. 저 건들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목장 모임 하다가 어느 날 잠수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들어 있대요. 그러면 목자들이 막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막 애간장이 녹아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불만이 있거나 오해가 있으면 만나서 풀고 성숙하게 대화와 기도로 풀면 되는 것인데 잠수가 웬 말입니까? 앞으로 잠수는 해녀들만 타는 것으로 합시다. 받아합시다. 저는 해녀가 아닙니다. 더 크게, 저는 해녀가 아닙니다. 잠수 타지 않겠습니다.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잠수는 타지 맙시다. 위로 올라가야지 왜 내려갑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죠.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는 처음부터 답을 다 갖고 하갈에게 찾아온 거예요. 너 돌아가라고, 복종하라고. 지금 하갈이 죽기보다 돌아가기 싫은 곳이 어디예요? 여주인 사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안방 넘보지 말고 그냥 네 원래 자리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하갈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건 도망친 노비에 대한 벌은 엄중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도 노비가 도망을 치면 추노꾼이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가지고는 아주 문초를 하고 고문을 하고 그랬다고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는 도망친 노예에 대한 엄중한 형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면 사형, 숨은 도망친 노예를 잡으면 채찍질을 하거나 귀를 베거나 코를 베거나 혹은 인두로 찢어 낙인을 찍거나 심하면 사형까지도 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돌아가서 사례의 수하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누가 봐도 좋은 선택 아닙니까? 그 안방만 넘보지만 않았어도 하갈한테 얼마나 사례가 고맙다, 네가 대를 이어줬구나 막 이랬을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대접받았을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지금 혹시 고난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분들 계시다면
고난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진원지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는 게 뭐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 절대 도망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현장이라면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단 사설을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도망가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대화로 풀고 정말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눈물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보니까 가정형편 어렵다고 엄마가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가정이 그리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이제 그런 아이들 사정 형편을 알고 집에 신방을 가보잖아요. 밥통을 열어보면요, 밥이 없어요. 쌀독을 열어봐도 다 비었어.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 박봉에 제가 쌀 20kg를 사다가 안겨주고 쌀 씻고 밥하는 법, 안치는 법을 알려줘가지고 중학교 3학년짜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요, 그냥 평범한 삼시세끼 먹는 그 일상이 전쟁터 같아요. 부모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도망치면요, 자녀들이 비참해집니다. 그럼 성도로서 할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멘이시죠? 친구 관계가 깨어지면 우정의 관계로 회복하고, 연인 관계가 깨어지면 신뢰 관계로 회복하고,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 사랑의 관계로 회복, 부자 관계가 깨어지면 효의 관계로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돌아가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되지.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되지. 주님이 그리 하랍니까? 아닙니다. 돌아가래잖아요. 그리고 수하에 복종하여 살래잖아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은 때때로 내 인간적인 생각을 다 부정하고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갈은 지금 여주인을 멸시했던 죄에다가 도망친 죄까지 더해졌습니다. 다시 돌아가기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용기가 안 나죠. 그런데 주님께서 연약한 하갈에게 용기 주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네 아픔을 다 안다. 내가 네 억울한 거 다 안다. 내가 네 눈물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이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정말 마음은 너무 힘들지만 다시 그 여주인 하갈 밑으로 돌아가서 여주인 사레 곁으로 돌아가서 복종하여 삽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스마엘아, 이스마엘아 부를 때마다 주님이 내 고통 다 아시지, 내 마음 다 아시지, 내 눈물 다 아시지. 그것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 힘든 고난의 자리를 버티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마음 몰라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너무 힘드십니까? 학교가 너무 힘드십니까? 직장이 너무 힘드십니까? 돌아갈 용기가 없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다 압니다. 여러분의 억울함도 알고, 여러분의 그 섭섭한 마음도 알고, 여러분의 눈물 다 압니다. 그 아시는 주님이 내가 아니, 네가 힘을 내고 돌아가거라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한 분 붙들고 돌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과 관계를 회복해내는 성도다운 성숙한 삼성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는 다 약한 것, 부족한 것 하나쯤은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인간적으로 이걸 채우려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걸 지금 당장 끌어내리려고 막 억지로 그렇게 인간적인 수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십시오. 사례가 약속을 받고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15년이 더 흐르고 90살이 된 때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않았는데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 낳으리라 그리 말합니다. 내가 막 안달복달 지르고 볶아야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가 되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림이 부족할 뿐이에요. 안 주시면 줄 때까지 기다릴 일이지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고난과 맞서서 주님의 회복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성숙한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